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찬양은 오래될수록 반복될수록 은혜를 누리는데 왜 설교에는 앵콜이 없는가? 네.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진리는 한 점도 떨어짐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 시원하게 주물러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나도 사랑합니다. 집에 있는 식구보다 더 좋지요? 내 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의 파워볼 복권입니다. 현재 당첨금 예상액이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입니다. 네. 단돈 2달러면 억만장자를 뛰어넘는 조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미국을 국경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벌써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서 줄을 서 복권을 사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시면서 미국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은 이번 주 넘어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1조 8천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1조 8천억이 내게 당첨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예, 권사님 나오시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 속에 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분명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첨금을 수령하신다면 그 일을 곧바로 아마 실행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소원 풀었네, 아마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설마 3조 복권이 당첨되도록 또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첨된 그 복권 금액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에 봉헌하라고 하신다면 당첨 안 되셔서 저런 말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권사님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시기만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시험에 드실 겁니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약 주고 병 줍니까? 축복을 시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두 번째로 아마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신 것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내가 무엇이 둘 중에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일까를 측정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일까를 아마 해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요. 어떤 것은 잘 됐고 못 됐다라고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그 선택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내게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행동으로 표현해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증거를 내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에 더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또한 히브리서에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그 바치시는 제물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태도를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과연 인정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는가, 어떠한 분이심을 인정하는가, 세 번째,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의 각 심령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는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한 너를 나 또한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소장농에게 있어서 발견한 보물이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러니 그 믿음과 그 가치에 대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가치 어느 정도로 측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보물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평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보물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분으로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그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든 상관없다,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 그 믿으면 나는 믿음이면 나는 족하다. 이 두 렙돈을 봉헌한 한 과부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오직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빗대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첨이나 내 욕심을 위한 탐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따라 행동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렸습니다. 나드 향유는 동인도나 히말라야에서 나는 그런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짜낸 향유입니다. 그 향이 정말로 가치 있어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낭유는 온전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그의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근 12온스 340g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돼지고기 반근 정도의 무게, 그만큼의 무게의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라고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온전히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순간도 쉼 없이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정도 모아야 모일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크지요? 그런데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위하여 벌어들인 것을 쓰지 않고 어떻게 1년 동안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모일 정도면 몇 년은 정말로 노력해서 저축해서 아껴서 이렇게 모아야지만이 됐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을 정도라면 노동하는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과연 이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아두었을까요? 이것을 소유하면 자기의 명품백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귀한 향유를 모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겠죠.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소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보물을 모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7장에도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아 그에 감사하여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다 동일 인물일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은 같은 인물이 아니다라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집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부었던 그곳은 가버나움에
예수님 초창기 시절에, 공생의 시절에 갈릴리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붙잡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렸을 때 그의 값어치들이 정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최고의 경외함으로, 최고의 존경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이 처음부터 순전한 나드 향유를 이렇게 모아두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것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가 앞으로 나에게 임할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것이구나 라고, 그의 삶이 예수님과, 그의 행동이 예수님과는 무관하지 않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처음에 이 순전한 나드를 모았을 때 목적이 바뀌었지만 그 바뀌었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까?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너가 바로 진정으로 나를 섬겼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쳤던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의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그 속마음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여인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이 마리아는 그의 행실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도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찌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이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의 일이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실 때 먼저 마르다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음식을 해드리는 그 봉사의 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취하는 것, 그 말씀을 옳다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이 마리아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나 마리아나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섬긴 게 마땅합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보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조 8천억 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할 때 우리는 먼저 시험에 들고 그것을 측량합니다.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죄인들을 위하여 그 귀중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계산을 해볼까요?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나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써야 될 텐데 내게서 떠난다면 나는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계산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 결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시험에 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보물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계산 없이 먼저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1조 5천억 8천억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보물을 주실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늘상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순전한 나아들을 바친 마리아에게 꾸짖어 이릅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왜 허비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허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벌레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거저 주신 것, 그게 허비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 만약에 왜 이런 벌레만 또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보물을 허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보물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놓지만 내게는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이것을 투자할 만한 내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이룰 수 없는, 오히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로 다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허비하셨겠지만 한 알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으셨던 그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것을 이루시고자 그 일을 먼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열매들을 지금 거두어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이 시간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저지만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찾고자 하시는 그 존귀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겸손히 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드려 예수님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 세상의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영접하는 것에 내가 온전히 매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들 배설물로 여길 만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많은 보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 저와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그가 허비하고 쓰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이 누구를 위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마음의 심령이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오늘 예수님과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상태를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행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그런 자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서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행하셨던 모든 길들을 너희들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 당함과 그러나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참아야 되고 그것을 다 용서해 줘야 되고 그것을 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이 참되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명까지도 내어놓아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의 삶을 보면 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죽임당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온 천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곧 오늘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던 순전한 나드 하나를 바치는 것,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던 것, 그런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에 이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당장 내놓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온전하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전한 나들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전한 나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